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준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넥타이를 오랜만에 했다가 뺐어요. 목줄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숨을 좀 쉬려고 뺐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셨네요. 일당 100을 하시니까 한 3,70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월드미션 대학교 하나님의 그 선지생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소명받고 이 길을 걸어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시종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또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메시지들, 또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서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움되도록 하나님 겪어왔던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들 같이 나눌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여기 와 보니까 찬양을 엄청 잘하네요. 두 자매가. 저 이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을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음반을 내고 하는데 안 냈으면 좋겠어. 제발 그런 거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자꾸 내. 그래가지고는 막 집에다 쌓아놓고 뿌려.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들어. 그죠? 그런데 은혜가 안 돼요. 첫 번째 완성되지 못했을 때에 오는 불협화음이 있어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목을 땅끝 선교하기 전에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우리가 찬양을 예전에 찬양 355장이었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신학교 때 엄청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삼각산에 올라 서울의 삼각산에 올라서 엄청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어요. 마다가스카르에는 선교사가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제가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는 아니고 마다가스카르에 우리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지부들이 있고 주로 제가 마다가스카르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수년을 또 중국에서 그리고 다시 또 한국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미국 오게 됐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사표를 쓰고 9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추진해서 8월 달에 공부를 준비하고 9월 15일 날 F1 비자를 받고 공부하러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좀 모르고 엄벙덤벙 8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15일 날 질문을 받으러 갔더니 대사관에서 딱 두 가지 하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할 거예요. 가세요. 3일 안에 비자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왜요? 더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고맙다고 그래서 왔어요. 제가 90년부터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속에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땅끝 선교를 외치고 우리가 여기도 아마 신학생들이 선교사로 혹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뒤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일찌감치 온 분도 있고 저같이 아무런 것에 방황하지 않고 바로 순종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청년 때 바로 왔기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분들의 마음을. 그래서 열심히 족쳤어요. 왜 수요예배 안 나오냐고, 왜 금요철에 안 나오냐고. 제가 말레이시아를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하루에 15시간 정도를 일을 했어요. 무슬림 학교 가서 한국어 가르치고 중국인 학교 가서 또 가르치고 아이들 레슨을 하고 하면서 호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선교비를 전혀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갔기 때문에 왜 저는 놀러 간다 생각하고 갔어요. 휴가다 생각하고 갔는데 그래서 15시간을 일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 반까지 일을 했어요. 저녁에 돌아올 때면 찬양을 부르면서 왔어요. 하나님, 그래도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하나님, 설교하는 것보다 100배 편해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집에 왔거든요. 하루 15시간 일해서도. 설교가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목회가 정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 어릴 적부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설교한 횟수를 따지면 기도원에서 제가 한 3년을 일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설교했어요. 3년만 지나면 한 3,000번 돼요. 설교만. 이제까지 수천 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찬양 어렵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귀에 울리는 찬양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당장도 할 수 있어요. 설교 당장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10편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거, 영혼을 움직이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러 이제 로컬 지역을 가고 이제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만나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돌아다녔어요. 많은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교, 목회 다 하기 전에 인성을 가진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들어요. 저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근데 인성을 가지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좀 더 덕스러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덕스러운 목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축복이 우리 육체죠. 얼마나 감사해요.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이. 제가 요즘 사우스베일로에서 침을 배우거든요. 이제 마다가스카르 가 보니까 전기도 없고 환경이 너무 엑스레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양이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의사님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이 짱,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게 많아. 빼주기도 하고 말이죠. 주로 빼는 거지만 꼬매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선생님들이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약이나 뭐 이게 좀 주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들에게 돈 안 들어가고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제가 이름이 김준이잖아요. 허준이 돼 보려고. 그래서 좀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육체가. 근데 또 영혼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영혼. 이 영과 혼. 영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코에 불어넣어진 생명이. 죄송해요. 이거 왜 이렇게 크지?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불어넣어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명이 되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그걸 불어넣어주기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시계가 저기.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거지 나사로가 땅에서 죽었고 부자가 죽었죠. 근데 부자가 죽은 다음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저 구름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있어요. 근데 육체는 어디 있죠 지금? 땅에 있죠. 그럼 뭐가 갔어요? 영혼이 갔잖아요. 영은 생명이요. 혼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혼이 어떻게 생겼냐면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인 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본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육신의 모습하고 성령 전의 육신의 모습. 죄송합니다. 인정 안 하고 싶지만 성령 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똑같은데 우리 그 하나님이 지어준 거거든요. 우리 혼을 그렇게. 거기다가 영을 넣어줘서 우리가 완성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영을 갖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성이 바로 우리 혼이에요. 혼이 원래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있어요.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리운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욕심을 따라 자꾸 가죠. 이렇게 수많은 유혹 속에 가요. 이 인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회하기도 힘들고 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명예에 대해서 우리 세상살이 하면서 그렇게 크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회종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거지근성이라고 가르쳤어요. 주회종들 제발 거지근성 좀 버려라. 얻어먹으려 하는 것 좀 버려라. 준비하지 않았으면서도 바라는 것 이거 좀 버려라.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개척해서 종탑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종탑 세우는 장로님 불러서 돈도 없으면서 불러서 공사를 했어요. 해놓고 금요일 점심 12시까지 돈을 받으러 오기로 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지금은 절대 그 짓 안 해요 저는. 하지만 그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얼마 45만 원 들어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 11시까지 금요일 11시까지 돈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11시 반이 되니까 누가 돈을 들고 왔어요. 45만 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도 있지만 섭섭해서 45만 원을 들고 왔어요. 46만 원도 아니고 조금 더 들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45만 원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종탑 가격을 치렀어요. 그런데도 사람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짜다. 내가 45만 원 얘기하면 50만 원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 딱 그 정도. 그런 기적들이 수많이 일어나요. 근데 공짜 바라지 마세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지금 주신 여러분들의 주신 것들 충분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역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한 몇 년 강의를 할 때 우리 전사님들이 개척하겠다고 4학년 전사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교수님 개척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일단은 그 홀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건물을. 그래요? 성도는 몇 명이나 있어요? 교수님 답답한 소리 하시네. 어떻게 건물도 없는데 성도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자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몫이 좋은 자리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몫이 좋은 자리로. 그 어떤 자리가 몫이 좋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많이 다녀야죠 일단. 그럼 월세도 비싸겠네요? 비싸죠. 그러면은 다음 월세는 누가 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겠죠.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 주실 텐데요.
왜요 교수님? 왜 믿음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 그 왜요? 하나님이 몫이 좋은 자리에 건물을 얻어라. 몇 평짜리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보증금 다 까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럼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공자말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만큼 하세요. 제가 그럼 집에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럼 남들이 이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이단이라고. 근데 뭐 신경 쓰세요? 하나님만 신경 쓰면 되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신경 써야 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그걸 우리가 다른 곳을, 다른 사람을 눈치 보고 신경 써야 됩니까? 이성 문제 마찬가지. 바울도 얘기했어요. 참기 힘들면 장가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살겠다고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시집 장가 가야 돼요. 언제 가야 되느냐?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최대한 빨리 가세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먹고 살았고 옛날에 7명, 8명, 9명, 10명 나도 다 살았어요. 여기 형제가 우리 여기 전사님 중에 형제가 한 4명 이상 손 들어보세요. 계시잖아요, 저렇게. 그래도 다 살았어요. 옛날엔 7명, 8명, 9명도 진짜 살았어요. 잘 살아요.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괜히 걱정하지 말아요. 먹고 사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죠? 절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살다 보면 그만큼의 대가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 오실 때 다 똑같잖아요.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살고 5년, 6년, 7년, 8년 살다 보니까 없죠, 그런 게 별로 이제는. 저는 지금 걱정 근심이 많아요. 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많아요. 근데도 다 내려놨어요. 에이, 뭐 하나님 하시겠지. 그 대신 제가 준비할 것은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명예 문제. 수많은 목회자가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교단 정치한다고, 노예 정치한다고, 막 총회 정치, 총회장, 노회장 한다고 전부 욕심 부리고 쫓아다니고 거기에 관심이 많고 양떼는 다 팽개쳐 두고 오직 교단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곳에 노회장님, 총회장님 가서 눈치 보고 가서 조금 잘 보이려고 하고요.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노회장님 계시면 모르겠지만 나는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교단을 위해서 그분을 쓰려고 하나님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럼 부르시겠죠.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내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뭐냐면은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이거 아니에요. 내 양떼 먹이고 치는 게 우리의 일이죠. 왜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 신학교 맞죠? 왜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한 양떼에게 제대로 말씀을 먹일까?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 무슨 시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전부 시험 쳤어요. 성경고사를 쳤죠, 한 번. 그랬는데 놀랍게 장로님 권사님들 쭉 있는데 놀랍게 정말 뛰어난 막 성경 실력자라고 하는데 시험을 쳤는데 50점을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 지식이 엉망이에요, 엉망.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네? 200년. 또 120년. 또 대충 막 던져보세요. 그냥 혹시나 걸릴까. 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 노아가 500살이 되던 때에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자식 셋과 자부와 그죠? 아내. 자식들이 커서 장가를 가서 자부가 있었어요. 셋 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500살 때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600살 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럼? 500살부터 시작해서 600살이면 100년이죠. 다 틀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목회자들도 다 12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노아가 500살 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500살 때까지 자식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500살 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600살에 비가 내리고 602살에 마른 땅에 발을 디디고 내려왔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노아 방주를 120년, 20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는 성경을 안 봅니다.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신 이분들은 용기 있는 분들인데 나머지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왜? 성경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저는 이거 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마음껏 합니다. 다시 볼 일도 없고 뭐. 제발 부탁인데 주의 종들이라면 양떼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좀 여러분 마음을 쏟으세요. 왜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 없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한국 목회 17년을 했는데 17년 하는 동안에 제 친구 떨어지고 주변 떨어지고 아무도 연락처도 없어요. 왜? 17년 동안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하고의 만남 속에서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주변에 이 네트워크와 사람들은 없어졌지만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인 기초가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학적인 기초, 말씀의 기초가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기초. 무작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아덴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펼쳐보는 거예요. 그게 아덴 사람과 베레아 사람이에요. 아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했어요. 제발 말씀을 들었다면 주의 종들은 그렇다고 그냥 믿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시고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진짜 그러한가. 그걸 해야지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이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 월드미션 대학이 최고의 신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시네.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들 몇 분 만나면서 그래도 월드미션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 다른 대학 인정 못하겠다. 근데 월드미션 괜찮습니다. 명장 밑에 소절이 없어요. 총장님과 교수들,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신학적인 기초가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대충 해가지고 4년 졸업하고 나가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열심히 하면 알 것 같죠? 아무것도 몰라요. 어차피 4년 후에 이 기초를 가지고 4년 후에 그 위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지 집을 지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다 끝나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내가 이 설교가 맞는 설교인지 혹시 내가 이단 설교를 하는 건 아닌지 신학적인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설교가 어떤 설교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신학적인 기초는 튼튼해져야 된다. 튼튼해져야 돼요. 신학을 끝나고 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거나 하게 되면 많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매주 양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그 들어가는 약재들이, 한약에 말하면 약재들이 정말 좋은 약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헛소리만 해. 계속 자기 집안 얘기하고 골프 쳤던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루 일주일 내내 한 게 골프밖에 없어. 근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엄청 욕먹을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다 마찬가지. 당구를 치건 탁구를 치건 뭐라든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고 있으면 주일날 서면 자꾸 그 얘기만 해요. 사람들 머리 보면 당구공으로 보이고 말이죠. 골프공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 미달 목회자. 어느 날 자기 딸이 골프 선수인데 교단 모임을 갔는데 저기 한쪽 귀퉁이에서 막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속상해 죽겠어. 왜? 그랬더니 내가 골프 선수인데 우리 딸이 골프 선수인데 그 이렇게 뭘 하는데 다른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와서 막 고사도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내가 돈 있었으면 그런 거라도 해줬으면 내가 저건 속으로 해서 미쳤나 저게 왜 저래. 입술로라도 그런 얘기 꺼내면 안 되죠. 그죠? 골프 선수 안 하면 어때요? 천국 못 가고 골프장 가고 살 거예요? 평생 또 아닌 저 영원토록? 정말 속상했어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의 툴을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툴을 준비해 두십시오. 인도의 어느 평신도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물었어요. 뭐 하실 생각이에요? 제가 인도에 우리 자료 조사 사진 찍고 하는 것 때문에 불가축 천민 지역들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한 달을 머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부부가 오셨는데 뭐 하실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묵고 있는 곳이 이제 그 고아원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남편은 인도인이고 저분처럼 저렇게 고아원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럼 그것 때문에 뭔가 뭐 학문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폼을 준비한 적이 있나요? 아니 그냥 좋아 보여서 저기 하고 싶다.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상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히브리서 포함한다면 13권을 썼고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제외하고 그 입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기 힘들어요. 찬양하는 자매들은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까 싶어서 기타를 준비하고 피아노를 준비하고 드럼을 준비하고 색소폰을 준비하고 다 썼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안 쓰면 어때요? 예전에 제가 음반을 우리 초기에 음반을 냈어요. 두 개를. 전용대 목사님 이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만류했어요. 야, 너 목회나 해라. 정신 차리고. 그래서 때려치우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준비하셨는데 안 쓰셨다. 그건 어때요? 아까우세요? 안 아깝습니다. 제가 선교에 쓰려고 포크레인, 뭐 지게차, 중장비 자격증을 다 땄어요 제가. 근데 아직 못 쓰고 있어요. 뭐 언젠가는 또 써먹을 일이 있겠죠. 제가 트레일러 운전을 해요. 자격증이 있어요. 또 언젠가 써먹겠죠. 안 써먹으면 또 어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계속 내가 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준비하세요. 미국 오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미국 사시면서 영어 안 되는 분들 많죠. 저는 제가 북경 왕징에 살았어요. 왕징에 사는데 영어 안 되는 선교사님 엄청 많이 봤어요. 중국어 안 되는 선교사님들. 4년, 5년, 6년 계속 언어 코스만 다녀요. 계속. 근데 안 돼요. 왜? 언어 코스에 모인 분들이 다 한 40분인데 거기 한 37명이 한국인이에요. 모여다니면서 계속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전혀 배울 생각이 없어. 미국 오셨으니까 영어를 배우세요. 철저하게 배우세요. 준비하십시오. 제가 아이들 중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1년 하면요 생활하고 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듣고 말하고 충분히 돼요. 웬만큼 쓰고 할 수 있어요. 중국어보다 영어는 더 좋잖아요. 쓰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발음대로 쓰고 스펠링 틀리면 어때요? 좀 쓰는 거죠. 그렇게 괜찮아요. 준비하십시오. 재능을 개발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지식을 좀 채우십시오.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목회하면 혹은 선교하면 이라고 생각하고 단연도 계획들을 좀 준비해 보십시오. 준비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계속 써보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페이퍼에 옮기세요. 써서 계속 계획들을 채워나가세요.
현장에 나갔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좀 돌보시고. 아이고 삭신이 쑤시네 이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제가 지금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돋보기 끼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들었다 놀렸다가 야, 내가 평생을 돋보기를 껴본 적이 없는데 공부하느라고 요즘 돋보기 끼고 있어요. 저는 NGO 일을 한 10여 년 했어요. 한 15년 정도 했는데 여러분 선교와 목회 하다 보면 대부분이 사회복지 일들이에요. 대민 서비스들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주변 이웃들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한국의 교회들은 모두 웬만하면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다 이제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지역 교회와는 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만 천국이에요. 밖에 나오면 전혀 아닌. 대민 서비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복지 목회 하는데 목회는 원래 복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뭐 복지 목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NGO 다양한 툴들, 사회복지 이런 툴들이 있어요. 그 툴들을 가지고 선교회 그리고 목회에 쓰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서. 저는 사회복지를 했고 신학을 했는데 아니요, 신학을 하고 사회복지를 했어요. 그래서 학부만 8년을 다녔어요. 언젠간 써먹겠지 하고 했는데 아주 잘 써먹었어요. 사회복지를. 한국에서도 그렇고 현장에 나와서도 그렇고 NGO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여러 형태로 많이 썼어요. 왜? 배우고 나니까 쓰게 되겠더라고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좀 고치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혜와 명철함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 LA와 미국과 멕시코와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언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도구가 잘 갈려지고 닦여지고 준비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밥 먹는데 아무리 배고파도 어제 먹었던 숟가락 갖고 다시 씻지도 않고 먹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급해도 설거지통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쓰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 준비된 수저를 쓰시겠죠. 여러분이 모두 그런 준비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월드미션 대학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일꾼들, 주님이 소명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을 귀하게 쓰시고 또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